하나님이 허락하실 축복을 사모하며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나오라 그럽니다. 기대감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원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온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도록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 돌아갈 때 분명히 그 기대에 많은 것들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제자들 사이에 그의 순환사를 말씀하십니다. 나 죽을 것이다. 나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순환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여리고성에서 나타나는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과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거, 제가 깨달아졌던 거,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이며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 속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예루하란 말과 샬롬이란 말의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평화를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의 터라는 뜻을 가진 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려야만 하는 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올라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정말 평화의 땅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방인의 왕을 자신의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도 그들의 삶 속에는 늘 지배를 받는 수치스러운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워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의 통로를 열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수치와 멸시와 무시의 삶이었어요. 식민지 속에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는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니까 다가온 것이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와 멸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화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통로를 열겠다고 만들어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려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백성된 가치를 잃어버린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얘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왜 올라가는 겁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많은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수치와 멸시와 그리고 조롱거리가 됐던 것에서 그들을 해방하려고 이제 주님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다가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형성이 되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가장 첫 번째 상황은 평화입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감옥에 이렇게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평강이 오고 편안이 오고 평화가 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과의 불통입니다. 하나님과 불통이 되니까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잠깐 동안은 기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잠깐 동안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은 먹으면 자꾸 더 먹어야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어야 합니다. 근데 주님과 불통이 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기갈이 옵니다. 답답합니다. 삶이 곤고해집니다.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고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을 끌어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근심과 염려를 그냥 끌어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감격을 잃어버린 삶이 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설렘을 잃어버렸다면,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도 우리 마음의 두근거림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불통입니다. 이곳에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은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해 기꺼이 채찍을 맞으신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자리가 우리가 두근거림의 자리가 아니라면, 이 자리가 우리가 감동의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과 불통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거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불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파트를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갚습니다. 열심히 갚고 나면 이제부터 누리면 되는데 조금 더 큰 평수로 올라가야죠. 또 빚을 내서 합니다. 조금 더 한 것이 머리에 이미 하얀 꽃이 피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 빚 갚는 데만 한평생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까?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까? 수고한 대로 누리고 감동하고 기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봐 별을 본 지가 언젠지 그냥 늘 분주하고 늘 바쁘기만 합니다.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내실 때 우리를 일하려고 일하는 자리에 넣거나 아니면 우리를 고생하거나 수고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동의 자리, 풍성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거 회복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를 해도 기쁘지 않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안 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데도 우리가 무덤덤하게 들어온다면 그거 회복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올 때 옛날에 10리길, 20리길, 30리길을 걸어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했어요. 부흥이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게 논길에 빠져가면서 등불 하나 들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기쁨으로, 어떤 때는 밤 10시, 11시까지 집회가 끝나도 기쁨으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지 무덤덤해지고 언제부턴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의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언제부턴지 무덤덤하게 앉아있다가 무덤덤하게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오늘은 이쪽 백화점 가볼까? 오늘은 저쪽 가볼까? 교회를 기웃거리는 이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동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기쁨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저도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내 얼굴의 모습이 경직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집으로 올라가려고 이 아파트를 통과하다 보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뛰어납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내가 저렇게 웃었나? 도대체 내가 언제 저렇게 감동하며 살았던가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점점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쳐야 되는데 점점 세상의 무게에 자꾸 내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뭐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불통이 소통으로 회복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가는 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 우리의 고난의 대가를, 아픔의 대가를, 죽음의 대가를 그분이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는 길입니다. 피하고 싶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기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가시면류화를 쓰는 걸 좋아하고 누가 손발에 대못을 박는 걸 좋아하고 누가 옆구리에 짱을 찔리는 걸 좋아하고 누가 채찍 맞는 걸 좋아하고 누가 침뱉음 당하는 걸 좋아하고 누가 뺨을 맞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 일이 두려우셔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이걸 감당하지 않고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근데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 고난을 당하는 길, 눈물 흘리는 길. 왜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나음 때문에, 우리의 행복 때문에, 우리의 평화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축복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려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셔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 있을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우리 중앙의 교회 때문도 아니고 온 인류 때문도 아니라 바로 나 하나 있을지라도, 나 하나 세상에 있을지라도 나 하나 때문도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길이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여리고로 가는 소경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순환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순환사를 말씀하시고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것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을 당신의 좌편에 우편에 세워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고난 당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 고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제자들은 서열을 따지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예수님의 우편에 국무총리는 누가 될 것이고 내무부 장관은 누가 될 것이고 이거 서로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왜 도대체 너희는 그렇게 하는 거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아픔도, 예수님이 뭐하러 올라가는지도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서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게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합니다. 다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다른 생각입니다.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주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온 본문이 바로 이 소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렸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있겠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주를 버릴 수 있는 권한이 베드로에게 있습니까? 주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베드로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택에 의하여 아멘으로 온 사람뿐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린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 안 합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11조도 드렸는지, 내가 주일날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린 이거 기억 좀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내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길을 하고자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잘 살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문제 해결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달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경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정말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복음송가를 부르면서 그럽니다. 이 소경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며 주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이며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3년 동안이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오직 예수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소경 때문에. 근데 정작 제자들 때문에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정작 제자들 때문에는 예수의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우리에게 묻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내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질문할 때 주님,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 주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입니다. 주님이 잃어버리고 남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이 잃어버리고 남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세상 것, 점점 삶의 어깨 무게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목회를 한 해 한 해 더 하면서 마음속에 다진 거,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오직 주님이어야 한다. 오직 주님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 이기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여러분의 소원이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면 주님만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소원이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거든 주님,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전부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받아들여 보십시오. 생명력 같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내게 오면 인생의 길이 보이고,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일 속에 정말 예수를 잃어버린 제자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발견한 이 소경처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일처럼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가슴에 모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